예.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들이 이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를 이제 질문을 했었죠. 그랬을 때에 바울 사도의 대답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부활이 돼요? 먼저는 그렇죠. 씨가 뿌려져 죽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 죽는다라는 말은 이제 방법적인 문제죠. 그것은 옛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옛 생명이 죽지 않고 그냥 바닥에 살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겠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욕심이죠. 그런 사람 상당히 많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명이 굳어져 있는 사람, 빳빳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신학이나 교리에 젖어져 가지고 그냥 그런 사고방식이 성경 진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누구한테 말씀을 좀 전했더니만은 너무 빳빳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하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에서 말씀 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옛 생명은 전혀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몸으로 일어나는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다고 또 바울은 이야기했죠. 영광스러운 신령체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듯이 각 사람의 구원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이야기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45절부터 가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가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였는데, 자, 혹시 누가 한번 먼저 답해 보시겠어요?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없어요? 수사님 한번 해봐요. 예, 제가 그냥 첫사람 아담은 저기 생령이 됐다고 말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생령이 아니라 삼혼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도 보면은 생령이라는 게 삼홍이 됐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헐크로 치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고, 마지막 아들은 살려주는 영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정리를 못하긴 했네요. 그까지 하고. 자, 그 삼위자매는 혹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안 들려요. 예. 우리 수잔자매 하신 것처럼 거의 같은 말씀인데, 원래는 여기 가만 있어봐, 많이 준비는 안 했는데 고린도 15장 16절서부터 보면은 많이 죽은, 아니 거기가 아니고 16절 가만 있어봐, 고린도전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거는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직 영이 죽은 상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사시기 위하여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 네, 이제 예. 음. 어때, 준원교님은 또 다른 의견? 뭐 다른 의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제가 그 이해하는 예. 바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수천자매께서 말씀하시고 또 삼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생명이 이제 그 living soul, 이제 산혼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산혼과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에서 그 living 한다는 것과 life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건데, 즉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를 아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산혼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는 아니었죠. 그 생명나무 실과는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이제 혼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창세기에서 상징적으로 다 표현한 것처럼 이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영이 죽고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숨을 내쉬면서 마치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산혼을 만드신 것처럼 나중에 부활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호흡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즉 이제 life giving spirit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 주신 거죠.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그 대비하면서 보여주시기로 우리가 단순히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 45절 말씀이 상당히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내용에도 보면은 50절인가요?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첫 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기록은 어디에 있어요? 이 기록된 바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서도 생명이 됐다라고 나왔죠.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이제 영인데 하이 네펫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하이란 말은 살았다는 말이고 네펫이는 정확하게 혼이죠. 혼. 하이 네펫이 산 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그랬는데 이 지으시고라는 것은 창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으신다는 말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야차르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무슨 창조?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써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죠.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으라라는 그런 단어는 이제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예, 창조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드러나는 것이 하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싸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 할 때에 아싸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처럼 사람을 지으신다고 할 때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은 거, 흙과 사람은 완전히 형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을 쓰면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네, 창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야차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있던 존재를 사람으로 지금 행기를 변화시켰다. 사람으로 야차르 지었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할 때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담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요? 똑같은 짐승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짐승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이라는 짐승을 택하셔서 참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산 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산 혼이 됐다는 건데, 욥기 27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7절에 나왔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갖다가 욥기 27장 3절에는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숨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후 숨을 내쉬는 그 숨결이다. 아까 준호 행전님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런 것과 같이 참 그럼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신성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그 인성의 혼이 연합이 된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합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불어넣어줘 가지고 신령한 영이 아담의 혼과 연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산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혼이 되었다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살았다, 죽었다 할 때 그 정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 끊어진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상태가 된 지금 아담처럼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산혼이 하이네펫이 산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말은 구속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속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담을 우리는 이해해야지 인류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인류의 조상으로고 아담을 이해한다면은 성경 역사가 한 6천 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뭐 크로마뇽이 뭐 네안데르탈린 뭐 이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이전에 사람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막히면은 다 막혀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아담이 인류 조상이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막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일반 교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예, 지었고 흙으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지음을 갖다가 창조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있던 것을 다시 만드시는 야짜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성경에서는 쓴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세상 교회에서는 좀 놓치는 부분이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첫사람은 생명이 산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아담은 산혼이 되어 가지고 혼적인 몸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렇죠?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혼적인 몸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몸을 갖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혼적인 몸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전혀 딴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말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네, 물질 그러니까. 창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은 물질 창조가 아니에요. 물질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예. 그래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와요? 땅이 그 땅은 공허하고 허감에 있고 뭐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심판이 지나갔다. 예. 그 2절 첫 단어가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이미 다 창조하셨는데 2절에 가서 그러나 그 땅은 그 땅은 이래만 나오면서 창조받은 물질세계 그 땅은 물질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영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거는 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창조는 지금 발화창조죠. 예, 발화창조다라는 거. 뭐 창세기 때 우리가 다 나누었으니까 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기초 사실 그게 첫 단추잖아요. 말씀의 첫 단추인데 세상 교회는 그 첫 단추부터 물질 세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이 다 열리지가 않는다.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다. 잘못 오해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 됐다라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없는 이들의 심령에 와서 그 심령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죠. 함께 하시는 목적은
말씀을 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다. 계시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길이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예배당에만 건물 예배당에 가야 뭐 그곳에서 행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시작을 지금 45절에서는 시작과 구속사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이단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 자들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들 보면은 다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 뭐 장막 성전이나 이런 데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다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 갑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먼저는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육의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구속사의 시작은 아담부터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은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구속사의 시작인 아담과 구속사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뭐 순서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구속사의 과정이죠. 육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태어나서 육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예, 아무튼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은 못했지만 우리가 신앙의 단계라 그럴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래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교계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그 어떤 것들이 그 상태가 그러면은 그냥 육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불어넣어 줬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함도 없었고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땅의 것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흙에 속한 것을,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지. 흙의 성분이니까 뭐 얘기를 해줘도 뭐 이렇게 얘기도 영적인 것은 뭐 영적인 것을 뭐 어떤 말을 또 하지도 않았었고 세상 교계 설교 중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영적인 말을 한다 그러는데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깊은 것은 알지 못했고 구한다 그래봤자 그냥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 어떠한 것들이 였다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에서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살리시는 영이 와서 우리 심령이 진짜 심령 안에 주님이 그게 거듭나기도 하지만 그때 이전의 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이 진짜 알아주는 것이 시작이었구나 하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하고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졌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은 또 분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진짜 막혀있던 게 맞아요. 근데 우리도 그때는 그랬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참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교계에 있을 살아나는 때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없는 거죠. 그 소스가 없었던 거죠. 안 되는 그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그 소스, 그 근본이라는 게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건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는 우리가 있을 때에 전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보면 또 알아.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네. 이런 것들이 좀 느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47절 갑니다.
2번 문제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죠. 땅에서 났다는 말, 그 다음에 흙에 속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땅에서 났다는 말,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에 흙에 속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자적으로야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에부터 오시는 것은 예수님 성령. 그렇죠? 예, 46절인가? 육신에 속한 거, 땅에 있는 거는 유괴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거. 그게 땅에서 났다, 흙에 속했다는 말은 방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 하늘에서 난 자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이 벌써 분별이 되죠. 그래서 땅에서 났다라는 이 말은 헬과 육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의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났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다른 데도 보면은 다 티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땅에서 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아담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담의 후손은 다 티끌 같은 존재다. 사람. 육의 몸을 가진 아담의 후손은 티끌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라는 표현 대신에 또 흙에 속한 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흙에 속하다는 말은 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속했다라고 그러면은 어디에 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본성은 뭐예요? 흙이라는 것은 깨기 쉽고 토기장애를 그렇죠?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이라고. 깨지기도 쉽고, 그 다음에 흙이라는 그 의미는 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 아담의 후손, 그 육의 사람의 그 본성의 그 본성은 혈과 육으로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아담의 본성은 혈과 육, 그러니까 성질 내죠. 뭐 사람이 성질 안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렇지만은 대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평소에 또 아무리 좀 교육자들도 유순한 교인들 앞에서는 유순하고 참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그 사람 희주으면은 다 드러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확 드러나고 그러는데 저는 소띠인데 소띠의 특성은 잘 참는데요. 잘 참다가도 한 번 화내면은 정신없다는 게 소띠의 특징이라고 그런 걸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사람은 다 소띠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해가 육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흙에 속했다라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다.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휴거가 된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죠. 흙에 속했다는 그 표현은 언젠간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언젠가 보니까 코끼리도 죽을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간대요. 다 지 죽을 장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들도 태어났던 곳으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죽을 때는 그리로 간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물고기, 연어 떼인가요? 물고기 떼도 보면은 해류를 따라서 젊을 때는 온
태평양 5대양, 6대, 뭐 5대양을 다 돌아다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은 태어난 곳으로 간다잖아요.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참, 다 되돌아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흙으로 속했다라는 말은 흙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다. 예, 하늘에 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땅에 속했던 자를 갖다가 구원하셔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앉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8절, 49절에 가면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뭐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고 저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담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저 하늘에 속한 이라고 그랬으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자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어떻게 입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어요? 이게 이제 아담의 죄를 가인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게 이제 헐게 속한 그 악한 마귀의 영으로 통해서 그 영혼이 더럽혀진 것인데 그 가인이 애녹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흙에 속한 형상이 될 거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될 거냐. 사실 성경은 지금 이 문제를 늘 지금 어디에서나 보면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헬과 육에 상관된 그런 믿음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참 하늘에 앉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죠.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태어남으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죠. 예. 태어나면은 흙에 속한 형상을 다 입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참 천사 같은 애들이라 그래도 그 애들이 배고프고 성질나면은 빽빽 울죠. 그거 왜 그래요? 예.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라 표현을 하죠. 예, 질그릇이고 하늘에 속한 행상을 입는다라는 말은 부활 생명을 가짐으로써 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령체죠. 신령체를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아까 질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 신령체가 된다라는 말은 보석 그릇이다라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자, 50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체로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 말인데, 그러면은 3번 문제인데 헬과 육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왜 이 말이 이제 쓰여졌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헬과 육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헬과 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썩는 것이죠. 네, 썩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헬과 육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너무 것 같은데 당연한 이렇게 건데. 또 이렇게 물으면은
당연하지만 구원의 그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네. 대상이기도 하고 혈과 육에 마귀의 인격이 있다고. 그렇지 혈과- 방금 나왔어요. 혈과 육은 심판의 심판의 대상이다. 대상이고 그러니까 또 유혹을 혈과 육을 받지 통해서 못한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도 그 사람 안에서는 혈과 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우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뭐 우리를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니까 반드시 이거는 심판하거나 아니면은 멸망할 존재인데 그렇지. 무슨 유혹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썩을 그- 것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렇지. 예, 예. 그런- 썩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사매자매님 또 말씀하세요. 네, 저는 로마서 1장 예, 8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1장 제가 읽을게요. 네, 읽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신으로 창조가 된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하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약에 영혼 세계 가가지고도 다른 것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다른 걸 추구하면은 섞어지지가 않지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는 것은 지금 이게 아담 세계의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혈과 육에 상관된 믿음 생활 하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에 가면은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탐심인데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바로 혈과 육에 관계된 사람들이죠. 예,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혈과 육이라는 그 정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혈과 육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건 너무도 다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정의를 해 봐야 된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성과 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과 악은 그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것, 예, 혈과 육을 통해서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거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는 순수했었잖아요. 벌거벗었어도 서로 죄라는 것도 의식을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니까 지으셨는데 뱀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줘가지고 변질되게 그렇죠? 한 것이 그것으로 초점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데 하와에게 뱀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이 뱀의 거처가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했다라는 것은 혈과 육의 본능이 이제 살아난 것, 본능이 이제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인격, 즉 마귀의 그 죄의 거처가 바로 혈과 육이다라는 것이죠. 혈과 육이라는 그 마귀의 거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마귀가 이제 점령했듯이, 그러니까 혈과 육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와의 그 심령은 그러니까 혈과 육의 상태가 돼버렸기.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그 혈과 육에 상관된 하와의 그 모습이 바로 점령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은
참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렸다. 마귀가 됐으니까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과 육은 다른 데도 나왔지만은 썩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썩는 헬과 육이 이어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상식적으로도 영의 세계와 혼적인 그 세계는 같이 육신의 세계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헬과 육에 상관된 그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 혈을 키우고 육을 키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그게 그래서 믿음인 줄 알죠.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데 그건 혈과 육을 더 왕성하게 만드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 좀 이게 죽어지나 하는 그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거 참 주님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참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게 죽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서 그런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 하긴 하죠. 그런데 자기의 자기의 잘못된 지식에 기반해서 잘못된 그 깨달음에 기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자도 있는데 정말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신앙생활을 이어져 나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사실은 어떤 지팡이였었어요? 모세가 지팡이 집어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출애굽기에 뱀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머리라는 거는 결국은 세상 것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잡은 거는 자기의 지식. 거기서 얼마나 애굽의 그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게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그 선진, 그 지식, 문명,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로 자기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갖고 있는 거고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다, 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이지 모세 능력으로 끄집어낸 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참 혈과 육에 상관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의 머리로 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